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을 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계시.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된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로 달려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이 믿음을 선택하고 그 세계관 가치관 안에서 전 인생을 올인하는 이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으면 어차피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 말씀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도전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편협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구속의 섭리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구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네 후손을 방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줬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잖아요.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 근데 눈에 보이는 땅 다 주면 그거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 보이는 땅 약속의 땅 관리할 수 있는 숫자만큼 번성할 때까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이 다 애굽 고센 땅으로 기근과 가난을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아주 기름진 고센 땅에 가서 잘 살았지요. 대우받으면서.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져가지고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고 더 강하면 이제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싸서 국고성을 짓도록 비동과 람셋 그 국고성을 짓는데 혹사를 시키고, 심지어는 아들은 나면 산파들에게 아들은 나면 죽이고 딸은 나면 살리라, 그런 명령까지 내렸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애굽 왕이. 자,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도저히 애가 크니까 뭐 울고 막 그래 움직이고 하니까 발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대상자에다가 누워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건져내서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차기까지 400년 동안 종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올 때 동안 4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큰 재물을 얻어갖고 나오도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원주민들이 죄악이 관영되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될 때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드러내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고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순종해라 라고 얼마나 초조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와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인격적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 잡혀가게 하신 것도 그들이 거기 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그들을 통해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백성들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그거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구속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취가 신약의 기록이고 자, 그래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영광대로 살도록 그렇게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아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전적 타락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다니엘을 통한 오늘 본문도 그 예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인간이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 형상대로 빚은 인간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저쪽 타락한 멸망의 길에 가는 것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구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그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 또 의미 가치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함이 이루어진 심령천국 가정천국 집안천국 이웃천국을 이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을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구속 역사의 기록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성취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2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번뇌할 때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은 이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그 꿈 환상이나 다니엘에게 준 환상이나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묵시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켜서 하늘이다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바람은 세상을 관리하도록 보내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바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큰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상 나라 권세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커지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로로 서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 같다 그랬어요. 이 사자는 짐승 중에서 왕이잖아요. 짐승을 대표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는 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권세가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육적인 것의 표현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육적인 것. 둘째는 곰 같고, 근데 곰은 무지막지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침략하고 부서뜨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셋째는 표범 같고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날개는 비상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 머리 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내는 우두머리 장수 넷을 상징하는 거예요.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 열뿔 짐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건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주 힘있고 충만한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큰 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예요? 막 부서뜨려 먹는 거잖아요. 그처럼 막 주변을 집어삼키는 무섭게 사람들을 이렇게 부서뜨리고 집어삼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부서뜨리고 짓밟는 침략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근데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과 입과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입은 뭔가? 입은 뭡니까? 말하는 걸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 이 큰 말, 큰 말 이런 것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입과 꼬리로서 사람들을 해하더라. 그런데 입은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꼬리는 유혹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자, 그런데 8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다 이제 깨닫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자,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이고 곰 같은 짐승은 메데 바사고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고 넷째 짐승은 로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첫째 짐승이 뭐라고요? 사자가 뭐라고요? 바벨론. 곰 같은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메데 바사. 또 표범 같은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날 알렉산더 헬라 대제국. 그리고 넷째 짐승, 새 같은 넷째 짐승은 마구 짓밟고 부서뜨리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3, 4절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두 뿔 가졌다는 건 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두 힘을 말하는데 그것은 메데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설명으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디와 바사 왕들이요 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참 얼마나 정확한지. 이 순념소는 이제 헬라 대제국 알렉산더를 말하는데, 알렉산더가 33세에 요절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충성된 장군 4명, 셀리쿠스,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그 지역을 넷으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묵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며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헌다라고 했는데, 후에 셀루쿠스, 시리아 쪽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하게 하고 아주 법을 고치고 회파하는, 그런 더럽히고 회파하는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예언서에 나왔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선악당 가서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다 넘어져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시오?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해 가시도록 이루어 가시는구나 한 기록이 성경인데, 그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약속 말씀 붙들고 앞날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 상박기 표대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 24절에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넷째 짐승들은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의 통치만에 그렇게 된다고 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넷째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분명하게 그 네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도 메시아가 언제 왔어요? 로마 때 왔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할 때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구속을 성취하시고 바라를 복종시키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진짜 수가 차기까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제 7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메시아 왕국 건설 환상이 계시가 됩니다. 이게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천상환상이에요. 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따로 써진 게 아니고 이 예언서에서 계속 예언한 것들을 함축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 예언서에서 한 거하고 계시록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의 환상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것을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 아래 권세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교회의 나라와 재상 삼으신 교회의 증인 사역을 통해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가신다 라고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그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인천자 수가 차기까지 교회의 기도와 증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가신다 라고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7장 8절에 보면 작은 뿔 큰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권세 짐승이 심판당함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은 계시록 5장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절에 뭡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방금 계시록 5장에 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이제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나팔 사역, 대접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 출임과 재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요 이것은 그냥 사람이 써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5절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짐승이 일어날 것이고 그중 마지막 넷째 로마는 열 충만한 뿔 힘이 있고 또 먹고 부수고 짓밟고 또 입이 있는 큰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그 두 짐승은 뭐냐?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입과 꼬리로 해하는 거예요. 입과 꼬리. 거짓으로 또 유혹해가지고 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한나라를 건설하시는 초림과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교회의 증인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인친자 수가 차이까지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를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해 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여인은 이스라엘 구약교회를 말해요. 잉태한 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하면 잡아먹으려고 용이 대들어요. 근데 네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늘로 올리셨고 부활 승리하셨고 그리고 사탄을 내쫓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그 권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원수 마귀도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남은 자 교회를 대적하려고 모래에게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다. 그래서 23절 27절에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선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대적할 것인데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결국 만왕의 왕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8절에 보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한때 두때 반때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12장 6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소리치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성도의 증인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왕이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인천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사역, 파수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끝나면 인천자 수가 차면 우리 권세가 깨지고 사탄이 노임받아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찬 이 계시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구속주로 임마누엘 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역사가 성경이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것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그 예언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교회와 함께 하셔서 증인사역, 파수꾼 사역을 통해서 이신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인친자 수가 차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때가 정경으로 따서 하늘 영광 보좌를 보고 낳고 천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심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